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벌써 한 50여 년 전이겠죠.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산하 제한이 없이 생기는 대로 다 났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얼마나 식구들이 많은지 구남매, 십남매 뭐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을 하다가 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게 계속 이제 캠페인을 하니까 그게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낳으라 해도 안 낳지 않는 뭐가 이제 뿌리가 내려져 버렸어요.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자꾸 들으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비에 옷이 적는 것처럼 복음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복음 전문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LA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토요일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비디오 샵에 가서 한 명이라는 사극 4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갔는데 씻고 주무시려고 하다 밤새도록 4개를 다 보고 나니까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마이크를 잡고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밤새도록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걸 듣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온 것처럼 제가 땡벌이라는 노래가 떴다길래 CD를 하나 사서 차 안에서 계속 들었더니만 나도 모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나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대구에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생활할 때 청소년 시기에 대구에서 있었는데 대구에 가면 수성못이 있고 수성못 옆에 수성관광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호텔이 제일 유명했던 호텔인데요. 거기 커피숍에서 뭐 구두 닦기도 하고 또 시간 나면은 통기타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무명의 가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장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호텔에 신중현이라는 작곡가님이 오셔서 며칠 지나게 되면서 이 가수가 이제 노래 부르는 작곡가니까 자세히 봤겠죠. 보니까 저음의 가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너 나 따라가겠냐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올라와서 노래를 지어줬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들인데요. 기다려주오 기다려주오 뭐 이런 노래.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미련이라는 노래, 마른 잎 떨어져 길 위에 구르네, 하여튼 뭐 시냇물 흘러서 뭐 곡을 굉장히 히트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시켰는데 제가 대구 포정동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음악다방 목마다방에서 커피 뽑고 있을 때 그분이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 들고 대구 공연 내려왔다가 그 다방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이제 KBS 들어가서 기자들, PD들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이분이 콘서트 7080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옛날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포 방송총국장 내려가 계신 손재경 PD를 보고 장현 씨 전화번호 좀 콘서트 팀에게 좀 알아봐달라 하니까 받아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강남 일식집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당신의 팬이었다고, 옛날에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니까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요.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쭉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부처님이 참 좋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쭉 얘기했는데, 그럼 제가 예수님 영접해야죠. 이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한 3년 전쯤에 그분이 천국 가시게 됐는데요. 이 무명의 가수가 작곡가 하나 만나니까 아주 그 당시는 인기 있는 가수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혜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밤무대에서 무명의 가수로 밤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작곡가 길옥은 씨가 이 가수를 발견해내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런 노래를 줘가지고 대스타의 반열에 서게 됐죠.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미국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없어, 성경 가짜야 아무리 해보다 얘기가 안 통하니까 내가 성경 읽어보고 어디가 엉터리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반박하려고 읽다가 탁 주님 만나버렸어요.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배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잘 아시죠? 그 영화는 하나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없다면 바보죠. 불후의 작품이에요. 지금부터 2350여 년 전에 헬라, 지금 그리스라는 헬라의 마게도냐 지역에
알렉산더라는 사람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23살에 대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막 정복해 들어가는데요. 지구 절반을 정복해버렸어요. 10년 동안. 33살이 됐어요. 더 이상 나는 정복할 데가 없다. 내가 가는 데는 무조건 다 항복해버리니까 너무 많이 정복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 있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한 왕이 일어나서 막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는 일찍 죽고 10발가락이 나와서 그 땅을 나누리라 했는데 미리 그 예언된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33살 때 1살짜리 아들 하나 두고 모기인데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대왕인데도 불구하고 모기 한 마리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장례 치를 때 관에다가 손이 나오도록 해서 장례를 치러라. 왜?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왔다. 내가 이렇게 많이 정복했지만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이 베드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는데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 가다 놨는데 군사 두 사람씩 양쪽에 묶어놓고 군사 4사람씩 4군데서 지키고 든든한 옥에 가장 깊은 옥에 가다 놓고 4군데서 지키는데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건져내버린 거 있죠. 그 다음날 베드로 잡아내라 가보니까 문은 쫙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선 사람 다 죽이라 나오죠. 억울하죠. 죽은 사람들은. 천사가 데려가 버리는 걸 누가 알아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헤롯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 죽이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헤롯이 자꾸 초대교회를 받기를 하니까요. 주의 사자 천사가 치니까 흉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린 게 하룻밤새 죽어버린 게 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느 글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는 집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 전 세계 인구 중에 5%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집이 있고 자가용 있고 컴퓨터가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5%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을 자꾸 느끼고 있는 거죠. 하버드 대를 나오고 미국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한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경희대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있죠. 미국명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인데 한국 이름이 이만열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어요. 책 참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잘 썼어요. 칼럼니스트로 신문에 자주 나오죠. 한국 사람만 한국이 대단한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에서 정치, 경제, 철학을 공부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일 월드컵 할 때 2002년도에 우리나라 왔다가 한국에 대한민국 홀딱 반해가지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증거사에 있다가 막 때려치워버리고 생맥주집 하면서 책을 낸 사람 있죠. 다니엘 투더라는 사람인데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책을 냈어요. 자기가 볼 때 세계적인 안목이 눌리는 학자의 입에 눈으로 볼 때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대한민국에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 아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별그대가 떴다면서요. 저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를 뭐 몰라요. 신문 읽다 보니까 중국에서 난리더구만요. 중국에서 지난주에 양회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모이는 그 양회를 했는데 권력 서열 6인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죠. 한국에는 이렇게 별그대 같은 작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왜 중국에서 이거 못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김수연이라는 이 26살 먹은 친구가 중국 방문하는데 1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요. 경호원들이 600명이 달라붙으면서 뭐 굉장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드라마를 띄우고 대장금을 띄우고 왜 그렇게 하겠죠? 한일 월드컵에서 왜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갔겠죠? 인천공항이 지금 9년째 세계 1800여 개 공항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비가 LPGA에서 1위를 하고 있죠.
강남 스타일이 대히트를 해서 세계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 세계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기를 그렇게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K-팝이 막 전 세계를 휩쓸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목요일날 강남 교보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그 CD 음반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들려가지고 엑소인지 뭔지 요즘 뭐 애들 스타가 있다는데 하니까 있다고 이러면서 음반을 몇 개 들고 왔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것이 이거다고 수첩같이 생긴 줘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샀어요. 사서 잘 들어보니까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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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으르렁 뭔 일로 으르렁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 노래를 듣고 가만 보니 사람들이 막 전부 막 인상 쓰고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지고 말한 대로 되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복을 했어요. 불신앙 10명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정복하고 못 간다는 사람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갈라디아 3장 9절 2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태인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라. 전에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 때문에 당신도 다 복을 받게 돼 있어. 축복의 말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말을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대로 시행해버리겠대요. 욥기서 9장 8절로 11절 너무 중요한데요. 오후 시간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가 내 앞으로 지나다니시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퍼뜨린 자들이니. 악성 종량은 암덩어리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와서 불신앙 얘기 확 듣고 시험 딱 들어가는 거는 악성 종량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암덩어리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말도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은혜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인데 우리 입에서 헛소리가 안 나가도록, 불신앙이 안 나가도록. 왜? 그 헛소리는요 암덩이를 전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마귀는 죽이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됩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 하나님 앞에 신분한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셨대요. 그 저주받은 천사를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너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 표시가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만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먹고 즐겨라. 단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뱀이 찾아왔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가 와서 아담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부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왜 그걸 먹지 말라 했겠냐? 글쎄,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한편은 하나님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되겠다 선악과를 먹어버렸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벌벌 떨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이 짐승처럼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분이 2013년 14년 전에 오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러 다녔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매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이요, 이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을 다 잡아 죽일 때 땅굴을 파놓고 주의 종들을 100명을 숨겨놓고 돌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살려줬는데 자기 가족들 친척 다 살린 거 있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민족을 살리게 됐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27절에 소녀가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복음을 전해 살리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 휴대폰 이런 게 없을 때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저 제주도에 사형수가 가 있어요. 유배당해 있어요. 근데 왕이 보고를 받고 그 사람 죽으면 안 돼. 살려. 사형시키지 마. 그 연락을 받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 달려가면 너무 힘드니까 서울에서 저 천안까지 누가 달려가겠죠. 거기서 누가 바톤을 받고 또 달려갑니다. 대전에서 또 누가 이래가지고 또 막 배로 해가지고 이 파발마가 달려가서 사형 중단이라 왕의 특명이다. 살려내야 돼요. 그 연락을 받고 한 사람이 좀 자고 와야지 하고 며칠 지나고 사형당해버렸다. 죽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파발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유다다라는 아들, 넷째 아들이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구덩이 던져놓으면 막 죽이자 그래요. 이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팔자 이랬어요. 요셉에 깨어있어 베냐민이 또 이제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위기를 당했어요. 유다가 가서 이 아이 생명하고 아버지 생명 막 물려있으니까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고 이 애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 유다가 살리려고 했었는데 왕지파가 되어집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이 유다의 혈통으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살렸고요. 바울은 내 육신의 혈육들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경찰들이 교회 안에 신사를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먼저 절하고 천황을 상징하는 신사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 그것을 의논하겠다고 조선 기독교 장로회에서 27회 총회에서 평양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총회를 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기로 할 때 주기철 목사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신사 참배를 할 수 있냐고.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홍택기 총회장님이 너 이단이야. 우리가 살아야 뭐 하지. 죽으면 되겠냐. 두드러 불어서 이단이라고. 그리고 며칠 더 주기철 목사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해방돼 버렸어요. 해방되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해서 영웅이 되고, 그것을 이단을 두드렸던 홍택기 총회장은 역적이 됐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죽이는 사람. 예전에 어떤 판사님이요, 어떤 죄수를 재판하는데 아주 나쁜 놈이라 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하고 얼마 있다가 진범이 잡혀버린 거예요. 아니, 진범이 나오는 거야.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잘못 판결했단 말이죠. 이래가 이분이 양심을 가치를 내서 법복을 벗어버리고 머리 까고 스님 됐어요. 서산대사죠. 참 전도하고 참 복음 전한 사람을 이단이다, 사입이다, 적그리스도다 막 누명 씌우명,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 배후의 악한 영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였다 계속 따라붙입니다. 다윗 안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그 가족들이 자살하고 다 죽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버지 살해할 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였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 있죠. 자기가 죽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안 죽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집어넣었는데 다 죽죠. 다니엘이 새 친구를 죽이겠다 풀무불 던지나 새 친구는 안 죽고 그 모략했던 사람 다 죽어버린 게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가족이 다 죽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여 막 자랑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얘기를 들어봐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막 자랑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 둘째 아들이 시므온, 혈기가 많고 죽인다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 어떤 아들 축복 어떤 아들 저주하는데 시므온은 저주해버립니다. 네 혈기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사람 죽이려고 한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친척된 사람이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걸 보고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거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죽이고 난 뒤에 저주받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에게 거짓 증인 세워서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그들은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꼭 사람을 무슨 도구 가지고 죽이지 않다 할지라도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죽이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얼마나 정치군 목사님인지. 목사님들 막 목 치는데 전문가예요. 교회에 약간 분쟁 있으면 가서 목사 목 잘라버려요. 면식 이래가지고 잘라버린 거지. 그런데 그 후손들이 싹 망하는 걸 저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느 정도 망하느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집처럼 망해버려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하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고관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쓴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증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와서 그 성에서 벗어났느니라. 창문을 타고 강주리를 타고 밧줄을 타고 이래서 도망을 쳤대요.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을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들어와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좀 만나 사귀려고 하니까 겁을 내서 안 만나주는 거 있죠. 저 거짓말로 예수 믿다 우리 다 잡아가지고 다 도망다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려다니면서 베드로하고 소개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막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 이런 얘기가 오늘 성에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죽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른 것 전하면 죽여야 되겠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자를 여러분은 돕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이면 망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안 죽었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미안했을까. 요셉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창세기 37장 24절에 빈 구덩이였더라. 물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은 죽이려 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여보겠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달았어요. 모든 신학자들은 십자가 틀을 달았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달려버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를 절대적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의성읍교에 있을 때 노회 연합 집회가 있는데 구미 상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요즘은 다른 분이 계시는데 상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정대원 목사님이 집회하러 오셨어요. 구미 상모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마을 교회라 해서 교회 규모도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계시던 이 정대원 목사님, 통행금지 있을 때 그분은 통행금지 없이 막 다녔어요. 나 구미 상목의 목사요 이러면 그냥 다 통과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첫 목회지에 전도사로 있을 때 경북 칠곡시 칠곡군 지천면이라는 곳에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난방 이런 게 없었어요. 보일러 이런 게 없었어요. 산에가 나무를 베가지고 난로 피우고 이랬단 말이죠. 안수 집사님이 나무를 베기 위해 지게를 지고 불신자 2명하고 10리가 넘는 저 이웃 마을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와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씩 사서 이제 3명이 겨울에 나무 하러 가는데 발발이 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개를 내쫓으면 집에 가라. 개가 꼬리 흔들고 가는 척하고 또 따라오다. 워낙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갔대요. 나무를 이제 한 점 다 뱄어요. 바위가 폭 파져가지고 바람이 별로 불지 않고 거기서 햇볕이 딱 쬐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3명이 도시락을 식사를 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 도시락을 떡 열어놓고 보니까 반찬이나 밥이 아니고 가난한 시절이니까요. 누룽지만 뭉쳐서 넣어놓은 거예요. 부인이. 한참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 오늘 또 나무를 많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눈 떠보니까 개가 그 누룽지 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불신자가 저거 봐라 저 예수 믿다 망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저 지켜줘야지. 왜 저거 개가 물고 가도 내버려 놓냐고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막 집사님이 개 보고 이름 부르면서 내놔라고 하니까 꼬리 흔들면 계속 도망가요. 저까지 따라가서 개가 물었던 부분을 뚝 떼주고 똑 들어서는데 바위가 내려앉아 버린 거지. 그 조금 전에 조롱한 2사람이 완전히 오징어같이 되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 바로 산 하나 넘으면 이웃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황상규 목사, 황상호 목사, 형제 목사님 계시는데 이 동생 목사님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인교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호신측이고. 그런데 월남 전쟁 때 군대를 가게 됐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너 어딜 가는지 이 엄마가 준 성경책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기도해라. 신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슴 품고 있었는데 월남전에서 전쟁이 이제 트럭에 우리 아군들이 많이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베트공이 나와서 따발총을 막 쏘았어요. 완전히 쏴버린 거예요. 막 긁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 죽었어요. 그리고 총 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군들이 다시 와서 시체를 수습하는데 죽은 차가 누워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 피가 막 묻어 있는데요. 툭툭 털고 보니까 아무 상처가 없어. 근데 여기에 넣어놨던 성경책의 총알이 꼽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지하철 참사 있었죠. 대구 중앙역. 그 일어난 날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CNN 그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220명이 죽었죠. 대구에 복음 전하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집사한 사람이 거기 탔대요. 한정거장 옆 중앙역에 내려야 되는데 한정거장 옆에서 누가 막 떠밀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려버렸대요. 내려놓고 보니까 여기 내가 한정거장 내가 미쳤냐 왜 여기서 내리지 이러다가 걸어가자 운동 삼아 가는데 그 차가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한 얘기만 더 할까요?
칼기가 러시아 상공을 날다가 칼기가 민항기인데 러시아에 폭파해서 전에 바다에 빠뜨려 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였죠. 거기에 미국의 한인 목사님 타고 오시게 돼 있었대요. 사모님이 아침에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싸움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렸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얘기 듣고 부부싸움도 필요하구나 제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도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제가 어제 저녁에 1시쯤 돼서 이제 설교 좀 끝내고 자려고 누웠어요. 한참 잤는 것 같아요. 잠이 깼어요. 시계를 보니까 3시예요.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세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행복하면 여러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게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생각 너무 감사한 거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졌고 편지를 써보내 성경이 되어지게 했고 세계 지도가 바뀌도록 바울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써 행위로서 힘 빼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암덩어리 전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참 행복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하는 것을 주시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복음성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로 하나님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배하시니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예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세요. 손잡고 한 1분간만, 한 2분간만 합심 기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앞에서 지나다니고 계시지만, 움직이고 계시지만 우리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로 여러 가지로 시험 들게 하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셀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주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다니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살리는 자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연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주여, 복음 때문에 행복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분야를 살릴 만큼 축복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무능함이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던집혀 주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행복자로 쓰임받기 다짐하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산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소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